오늘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건에 대한 결과값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답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실망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사건일 경우에는 더 심한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입시에 떨어졌거나 또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심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가끔 내 앞에 결정된 일에 실망하며 원망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사건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그때 그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그 일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 수업이 되었구나. 그때는 몰랐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전한시대의 서책 회남자의 내용 중에 유래한 고사성어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유래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그만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말은 재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말이 도망가서 어쩌지요? 라고 노인을 위로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를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또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이구, 이제 부자가 되었구만, 좋겠구만 하면서 부러워했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게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다시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돌아온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혀를 짜면서 아들이 다쳐서 저 지경이 되었으니 어쩌나 불쌍해서 라면서 위로를 했지만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요. 많은 남자들이 징집되어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전쟁에 징집되지 않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세옹지마란 인생에 있어서 화와 복은 알 수 없으니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가끔 말씀하시죠.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데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고사성어에도 이러한 말이 있는데 우리는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짜증내며 원망하며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립시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답과 다르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이십니다. 자식이 한시라도 잘못되지는 않을까, 죄악의 길에 서지는 않을까, 아빠를 떠나서 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며 더 좋은 길을 닦아놓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답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뜻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겨드리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 또한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빠졌나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명을 내렸어요. 만약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이겠다라는 왕명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지요.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때 세 친구의 대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는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믿음의 고백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만 고백한다면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 목숨 내놓을 수 있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현재 우리는 결과를 알고 성경을 보고 있지요. 이때 세 친구들은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이든지, 심지어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자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됨에 감사요.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할 수 있음에 감사였습니다. 결과는 모두 아시지요. 풀무불의 뜨겁기가 평소보다 7배나 더해서 세 친구를 던졌던 군인들이 모두 다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타지 않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심지어 불탄 냄새조차도 없게끔 지켰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권 이양입니다. 내가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과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고집하지 않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냐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답니다. 죽겠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주권을 드립니다. 내 뜻은 이 잔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온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지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그 믿음을 시험하려고 재산도 자녀 10명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사단의 뜻대로 안 되니까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욥의 아내까지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까지도 당신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욥은요 그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9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재산을 잃을지라도, 자녀를 잃을지라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욥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의 질병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찔린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답니다. 바울은 이 병이 자신의 몸에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에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프다고 실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됨이라. 오히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할지라도 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아프고 고날 때마다 자신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도리어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조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답을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어떤 결과물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런 주님의 고백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더 가지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더 가지게 된다면 내 인생은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은 만족함이 없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무소유일지라도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이로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께 결정을 위임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면 내 삶의 결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는 그때야 평안하고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아파하고 일희일비하는 내 모습을 벗어버리고 비록 현재 이러한 현실이 암흑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면 밝은 빛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을 아시지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늘 삶 속에서 승리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한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